오늘 말씀은 죽음의 권세, 죽음도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부활의 권세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있죠.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파파라치들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착착착 찍으면서 누구 연예인 사귄다 그런 비밀을 얘기를 하죠. 비밀입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가, 요새는 잘 안 오는데 옛날에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뭐라면, 사장님 이래요. 사장님, 제가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원주에 어디 땅을 사래요. 그러면 거기에 뭐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땅이 10배, 20배 오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나 사세요. 딱 끊었는데 비밀을 가르쳐주대요. 요즘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비밀이 하나, 두 개 막 폭로되고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러시아 크루크즈 시티홀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0여 명, 150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테러한다는 정보를 미국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언론에도 얘기했고 러시아 정부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냥 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모이는 큰 데에 어떤 보안 장치라든가 검사만 했어도 그런 기관단총 같은 걸 갖고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뭐 권총 한 자루 같은 거야 뭐 숨길 수 있겠지만 그들은 기관단총을 가서 막 그냥 살해를 했거든요. 그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무시한 거죠. 미국은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그 어디 있다가 그것을 그들은 다음 날 발표하고 며칠 있다 발표해요. 자기 동선이 다 들통날까 봐. 미국은 다 합니다. 어디서 자는지 뭐 어디 있는지 그거 뉴스를 하루 이틀 늦게 보내도 소용없어요.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비밀을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가장 인생에게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누구나 다 겪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죠. 근데 그 비밀을 말하는데 죽는 거 아니라 죽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멘. 죽는 것만 아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힘, 어둠의 힘. 55절에 우리 쉬운 성경을 보니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 거기에 그 사망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마, 불이 나서 얼마나 마을 하나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뭐 카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호주라든가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뭐 불이 나면 자연 불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끌 수가 없답니다.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이 많아서. 우리 강원도 같은 만큼 넓이가 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화마 굉장한 것입니다. 홍수, 집도 차도 모두 다 쓸어버립니다. 전쟁, 수백만, 여태까지 보니까 수억의 사람들을 그 터전을 다 빼앗아가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81억입니다. 1년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어요. 5천만 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81억에.
그렇습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이빨이 흔들려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드디어 그 고생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데, 오는 도중 비행기가 폭파해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김현희 그 사건에 있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다가 현장에서 죽습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이제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음 날 안 일어나요.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4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그 40년의 고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전날 죽어요.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서 기업을 일으켜서 대기업, 유명인사가 되고 대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의 이루어놓은 돈은 8조 3천억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년 동안 매일. 100년이라고 뭐 긴 게 아닙니다. 1년이 365일이고요. 10년은요 3천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100년이면요 3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보니까 36,500일이에요 10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게 아니더라고요. 공만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365일에. 그래서 매일 2억 2,700만 원씩 매일 100년을 써야지 되는 돈이에요. 매일 2억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돈을 뭐 갖고 있는데 56세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유명해지니까. 56세면 한참 때 아닙니까? 뭐 가지가지 비리, 뭐 마약, 뭐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소권 뭐죠? 에? 공소권 없어요. 공소권 없어. 법원도 판사도 뭐 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벌을 내려야 되겠다. 죽으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히틀러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살했어요. 더 이상 공소권 없음이에요.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도 죽음 앞에는 그 원한도, 그 분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막는 바리게이트는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도, 채무도, 채권자도, 원한도, 성공도, 물질도, 권력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 앞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안 됩니다. 사정 안 통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보편성이요, 필연성이요, 편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뭐 나만 죽나 다 죽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이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조금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이 공평치 않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이 세상이 만약에 공평하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뭐 있어요? 잘 돌아가는데. 예? 아니 교통정리가 잘 되고 도둑놈이 없으면 교통순경이, 신호등이, 경찰이 뭐가 필요했어요? 다 잘 되는데 왜 신호등이 있어요? 사고가 나니까. 왜 경찰들이 형사가 있어요? 도둑놈이 있고 범죄자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교통정리가 잘 안 돼요? 이 교통정리 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인생이 이 세상 후에 교통정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죽음, 사망의 권세가 있듯이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속을 못합니다. 누가 배고프다고 대신 밥 먹어주면 그 사람이 배고픕니까? 안 되죠. 우리 부모들은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린애를 낳는데 애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너무너무 아픈 거야. 부모들이 심정은 내가 대신 아팠어요. 내가 저 몸살 감기 어린아이에 갖고 있는 저 어린아이 그에다가 굵은 바늘을 꽂고 얼마나 막 소스라치죠 애들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가 갑자기 피똥을 싸는 거야. 하얘지는 거야.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모하고 좋아하고 걔를 부둥켜 안고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얘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죄까지도 다 대속, 내가 가져가겠다. 그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이건 부활절에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요. 저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이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한대, 그러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거기 뭐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안 믿었는데요. 뭐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점을 통과한 후에 다들 미쳐 날뛰입니다. 칼도 창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때려도 가둬도 죽인다 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 아닌 그 어떠한 걸로 그들의 전체들, 그 비겁했던 모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시점부터 변해버려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 아닌 어떤 단어로 그들의 변화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 12 제자들도 만나고요.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도 만나고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에 미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안 만나주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뭐 이론이 있지만 그냥 거기다 맞추면,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게 50몇 년, 60몇 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 복음서가 나왔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책이 돌 때 이거 거짓말이야, 내가 그때 있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었고 무슨 뭐가 있었어? 거짓말이야. 다들 들통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체험한 이 체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가짜 책을 써냅니까? 금방 없어지지. 큰일 나지. 그런데 아무 말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다면 그 자기가 거짓말해놓은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마지막 죽을 때는 진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못합니다. 자기가 해놓은 거짓말 때문에 자기 자식들까지 다 그 진실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까지 죽게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온천의 말씀이 이건 정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죽었는데, 제자들 모두 죽였는데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예수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죠? 온천에 내 복음이 전해지고 내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다 몰려오리라. 지금이야. 정말이네.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죽는 사람들을 보세요. 확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그들이 죽을 때의 조건이 좋았습니까? 오늘날처럼 좋은 요양병원에서, 좋은 침대에서 간호를 받으며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처참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이 베어 죽고, 톱으로 캐서 죽고 다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죽었는데도 그들은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죽었다, 천국도 없다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너무 괴로워서 미쳐 죽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지옥을 무서워하고, 어떤 그 사자들이 나를 잡으러 간다고 외치고, 그것을 본 간호원이 니체의 책을 읽고 신봉했거든요. 그 간호원이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난 니체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놈의 세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니체의 이 마지막 죽음과 이런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르트라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갖고 왔습니다. 한 세기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가 불란서 파리 브르세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악하며 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며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 고함치듯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변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는 현대인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던 자유라는 수많은 글과 원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불란서 신문들은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하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르트르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성경을, 이제 성경은 골동품이 될 것이다, 이제 교회는 문이 다 닫혀서 박물관이 될 것이다,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산 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의 법이래요. 부활의 능력이 이겁니다. 이걸 보면 부활의 권세가,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도 전 인류를 다 사정 안 봐주고 모조리 다 삼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는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완전하고 더 실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100% 실제라는 것이에요. 맞다는 것입니다. 1.1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안수 집사님,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송가 인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55절에도 뭡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 사망아 너가 죽으면 네가 이기는 데가 어디,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굉장히 딸고 사랑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나도 시리에 빠지고 겁이 나고 엄마가 얘 잘하는데 잠도 못 자.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가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지혜로워요. 이야, 너가 놀다가 피곤하면 여기 거실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잘 때가 있지?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너 어디가 있디? 내 침대에. 그렇지? 엄마가 잠든 엄마를 너를 안아서 침대에 옮겼지? 그래. 할아버지도 여기서 주무셨는데 하나님께서 옮겨서 하늘나라로 옮기셔서 거기서 깨어나시는 거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침대를 옮기셔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안심하다는 것,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살아가지고 아니다. 안 죽었다. 사람들이 이 양반이 종교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안 죽었다. 그럼 어떻게? 잠자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저는 추리해 보는 거예요.
잠잔다고요? 훅 끼고 있으네. 그럼 깨워보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문안 가는 것이 아니라 조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신 예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야! 이따가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잠자는 것이었어요.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잠잡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자듯이 이렇게 잠잔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없고 잠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보상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았나 이랬더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9억 얼마를 받았대요. 한 40억을 받았답니다.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아시아나 그 화물 그 항공기를 운전하는 그 기장이 그렇게 받았답니다. 39억 5천. 굉장히 기록이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죠. 말씀하세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불합리함을 당한 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집이나 형제나 베드로가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날도 어떻게 주님 섬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것은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고요.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남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믿었냐? 네.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상하며 100배나 이랬는데 겨우 100배나?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그만 것 심으면 너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늘나라에서 집이 있다. 어떤 집이에요? 은하수. 하도 얘기했죠. 그 조그만 걸 들었는데 은하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냐? 핍박을 당했냐? 눈물을 흘렸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시간을 바쳤느냐? 내가 영생으로 보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스케일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또 저주를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적어놨죠? 그렇습니다. 안된 것, 실패와 저주와 한숨과 절망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계속 못 믿어요. 왜? 현실에 안됨이 있는데, 실패가 있는데, 한숨, 저주가 있고 한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믿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부활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억지예요. 우리는 억지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 이성으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이지. 아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리끼니가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억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이 있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야.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때는 억지죠. 십자가가 뭐라고 보인다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들으려, 나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말을 들으려 내 영혼과 내 몸 모든 것을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 같은 거 억지라 그래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억지라 그래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셔서 이걸 계속 보시라 그랬죠. 오 하나님, 저는 계속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건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는 이번 부활절에 얼마나 많이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너무 부유하고 너무 배부르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됨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세 능력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가져가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저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그 저주의 새끼들이 여기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안됨, 실패, 저주, 한숨, 절망, 질병, 가난.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나 아직. 눈물을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지고 가난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already. 모든 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이미. 이게 우리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질병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건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already 이미 but yet but not yet이죠. 그러나 아직 이 육신이 있는 한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응답, 오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다 맞고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기도한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도 땅에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가요? 왜 기도하러 많이 안 나오시죠? 하나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100% 확신이 있으면요 교회 나오는데 벌금 낸다 그래도 나옵니다. 네? 못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100%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막 후회해요. 저 땅을 사놔야 될 텐데 저게 저렇게 올릴 줄 알았나. 저 집을 사는 1억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됐대. 저걸 사놔야 되는데. 예, 뭐 사놓을 수만 있으면 정보가 있어서 사놓으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하는 것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더니 막 포장지 뭐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가 지상에서 필요한 거 기도하면 다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야 이거 너한테 주지 못했다. 야 펴봐라 네 거다. 거기서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이 세상에 기도하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 땅을 안 샀을까? 내가 왜 그 집을 안 샀을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내가 왜 안 했지? 기도했으면 다 응답 주시는 것인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일서부터 여기서 6시에 새벽 기도해요. 뭐 30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30 나오시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들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뭐 기뻐하는 것도 눈물과 한숨과 뭐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일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면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냄새,
선교사들 글을 보면요, 밤에 밖에 나가지 마라. 똥 밟는다 이게. 소똥, 개똥, 사람똥. 응? 인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항토병 때문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다 죽어요. 불을 떼니까 그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그 청국장 같은 거, 뭐 부엌도 따로 없으니까 반찬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맞지만 그 사람들 청국장 냄새 이런 거, 시골 냄새, 향수병, 문화 충격. 그 선교사들의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이라서 다 이 사람들은 전기가 있어서 전기불을 켜던 사람들이에요. 자동차가 있어서 도로를 깔고 자동차를 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좌변기가 있어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나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150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완전히 미개한 나라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명 갖고 왔지만 점점 사명이 없어져서 어둠의 세력을 이 목사님을 누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힘듭니다. 누르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기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일어설 수만 있으면 일어서서 오셨죠. 일어설 수만 있으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 중에도 제가 한 번 십몇 년을 지금 침대에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왜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이 세력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을 저는 지금 다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는 분 있나요? 듣지 못합니까? 귀가 안 보입니까? 눈이 안 보입니까? 그런 분 없죠. 그냥 오늘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분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것을 다 누리고 있고 그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그 기적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고 이게 부활절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향수병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자녀들이 질병에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1분간만 하나님, 죽음의 권세도 반드시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염려하고요, 고통, 절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셔서 그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이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이 권세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 보상이 있습니다. 저주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100%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의 권세로 사로잡혀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